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자, 본문의 내용 그대로인데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드디어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수도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마의 외항이라고 불려지는 보디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보로 출발해서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해주면서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로마 황제에게 제소한 아직까지 판정이 다 끝나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미결수는 로마에 도착하면 황제의 근위 대장에게 인수인계가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만 이제는 로마에 도착하면 근위 대장에게 인수인계가 되고 황제 근위대의 감옥 안에 갇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성경에 이 사정을 기록한 까닭은 보통과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황제의 근위대장이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 감옥 밖에다가 즉 가택연금과 같은 형태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뒤를 읽어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태가 얼마죠? 2년입니다. 이태가 2년 동안 무려 로마에서 완전한 재판을 받기까지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감옥이 아닌 감옥 밖에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복음에 대한 궁금증으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할 수 있는 2년 동안의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근위대장, 그러면 황제를 최측근에서 안전을 보장하며 보호해야 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황제의 명령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야 되겠죠. 황제의 근위대장으로 임명을 받으려면 적어도 황제의 명령을 가장 잘 준수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에게는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여 줬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이죠. 왜 이렇게 하였을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로마에서 황제가 가장 높은 것 같지만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황제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뭐 시장이 높고 주지사가 높고 대통령이 높고 경찰이 높고 힘 가진 사람이 높고 돈 많은 사람이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 같았지만 황제보다 높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깨우쳐 주는 것이기도 하죠. 자, 왜 황제의 근위대장, 정말 황제가 믿을 수 있고 황제의 명령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할 그 사람이 무려 2년 동안이나 미결수인 바울을 감옥 밖에 자기 셋집에 머무르며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을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로마에 가게 될 그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리 말씀하여 깨우쳐 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2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 예루살렘에서 너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테러 특공대가 있다 할지라도 넌 안 죽어. 너 반드시 로마에 갈 거야.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23장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돼도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지진이 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어떤 난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하신 약속은 지켜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가로막고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권력과 힘이 다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황제의 근위대장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시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과 사항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보면 그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반복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내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지키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 연약함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의 대통령보다 높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간증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 금요예배 나온 분들은 성숙한 믿음이니까 싸구려로 이해하지 않고 또 저의 마음을 진정성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증하면, 화요일날 이제 켄터키주의 루이빌에 우리 CGI 성유한 목사 고시 또 실행위원회 이 모임 때문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이용호 목사님과 일행들이 화요일날 시카고에 도착해서, 그래서 시카고에서 루이빌로 가는 비행기, 그래서 같이 예약을 했어요. 같이 시카고에서 만나서 루이빌로 같이 가기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그 비행기로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7시가 출발하는 비행기입니다. LA에서. 그 비행기를 타야만 1시간 동안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용 목사님과 함께 루이빌에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근데 우리 화요일부터 페루팀 간증이 시작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시작이라도 내가 하고 와야 되겠다. 함께 가는 일행 우리 총 6명인데 5분은 먼저 가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스타트하고, 그리고 5시 35분 40분이 돼서 출발했어요. 7시 출발 비행기인데 무사히 잘 도착해서 미리 다 체크인을 했으니까 잘 도착해서 딱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이제 제 형편 그대로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책상에서 좀 무리를 해서 앉아 있다가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허리가 말렸어요. 제가 이 추수감사 주간에 특세하려고 자료와 책을 정리해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이게 너무 제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조금 쉬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이게 그냥 허리와 목이 말려서 잘못돼 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비행기를 이제 일주일이 됐지만 여전히 많이 좀 아프고 그랬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하겠고 뒤로도 못하겠고
그냥 막 움찔움찔할 때마다 막 눈물이 핑핑 돌고요. 걸음도 잘 못 걷겠고, 그래도 뭐 그냥 가야죠. 그러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7시 정각에 이제 우리 6명이 탄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서 딱 가다가 나갔는데 활주로 앞에서 스탑을 하더니 그러더니 방송하는 거예요. 뭐가 좀 문제가 있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활주로에서 뒤로 빼게서 이제 뭐 이렇게 고친다고 1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근데 2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내릴 사람은 내리고 내렸다가 다 이 비행기 고친 다음에 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리게 된 거예요. 정말 내려가지고 이제 비행기 노선을 다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오늘까지 루이빌에 갈 수 있을까? 루이빌이 또 시골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카운터에 가서 다시 비행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갔는데 뭐 이미 그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 줄이 길고 한데 우리 가시는 함께 가는 교육자는 젊은 분들이니까 벌써 핸드폰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비행기 노선 다 확인해 갖고 하는데 뭐 노선이 그 루이빌에 오늘 밤에 도착하려면 막 비행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2배, 막 거의 3배까지 올라가고, 이건 뭐 다른 비행기, 그건 이제 포기하고 다른 비행기를 사서 가는 방법도 찾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간신히 이제 카운트에 했는데 사실 정직하게 제가 이거 가지 말라는가 보다 나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한 50%는. 근데 우리 교회 목사 모시 보는 이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안 갈 수는 없고 그러고 있는데 이용호 목사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전화 와서 왜 안 오냐고. 그래서 비행기가 지금 고장나서 못 탔다고. 그럼 언제 오냐고. 그래서 오늘 밤에 갈지 내일 갈지 모르겠다고. 안 가겠다는 마음이 쏙 들어가도록 그 타이밍에 그렇게 전화가 따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안 가겠다는 마음은 이제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알아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카운터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6명 좌석이 다 남아있는 비행기도 없고 뭐 엄청난 비싼 비행기가 있고, 그런데 카운터에 있는 분이 비행기를 하나 딱 이렇게 연결해요. 뉴저지주, 우리 도미니카 갈 때 가는 뉴워크 공항으로 해서 가는 비행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있다가 출발하는데 좀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오늘 밤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건 뭐 요금을 더 내지도 않고 자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비행기니까 그냥 그대로 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 비행기를 예약을 해서 6명이 그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참 이 얘기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저 개인적인 차원인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게 보통 이 뭐죠? 일반적으로 이제 비행기가 이게 작은 건데요. 이건 큰 거예요. 그래서 제 자리가 침대예요, 침대. 그럼 누우니까 안 아픈 거예요. 참 엄살 같지만 진짜 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비행기 타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누워서 5시간을 딱 하니까 진짜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이게 참 조심스럽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당연히 황제의 근위대장의 감옥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근위대장이 집 밖에다가, 감옥 밖에다가 셋집에서 살라고 그 셋집을 내주고 사람들 다 만나고 다 하게 해주는 거. 왜?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숨쉬는 공기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 그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사람은 다 그놈이에요. 네. 정말 제가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 그 위대한 성인도 약점이 있고, 정말 금세기에 가장 위대한 조영기 목사님에게도 왜 약점이 없어요? 문제가 있고, 뭐 저는 말할 것도 없죠. 다 그놈입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온통 미혹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구하지도 않았었는데 희한한 하나님의 위로, 내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놀라운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이런 일도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해 봤잖아요. 나 건강해요, 나 괜찮아요. 그래도 두 줄인가? 그 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격리해야지. 뭐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건강해요, 밥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내가 얼마나 쌩쌩한데요. 소용없다니까요. 소용없다니까요. 줄 나오면 그러면 줄이 나오는 건가?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 원함이 아니라 그랬죠. 원함이 아니라 자격이라고요. 자격.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눈치껏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유행과 풍조가 어떻게 바뀌어도요 세상에서 머리 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Not I but Christ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못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요 정말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나에게 꼭 맞춤으로 하나님 위로를 해 주실까?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사랑을 증거해 주실까? 이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울의 자유. 하나님이 이 놀라운 바울에게 감옥 밖에서, 자기 셋집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영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불편함이 있는 자유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자유다? 불편함이 있는 자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는 자유다? 불편함이 있는 자유다. 불편함이 있는 자유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형사들이, 경찰이 중범죄자를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거나 이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될 때 중범죄자 그냥 자유를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손에 수갑 채우고 형사나 경찰의 손에도 수갑을 딱 채워서, 그래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불편한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죠. 당연히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이상한 짓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지만, 그러나 바울도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불편함이 있는 자유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쇠사슬은 마치 사슬에 매인 것처럼 얽매임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쇠사슬, 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근위대장이 바울에게 너 집 밖에, 감옥 밖에서 너 셋집에서 네가 자유롭게 살아라고 배려를 해주면서도 미결수인 이 바울이 최소한도 도망칠 수는 없도록 쇠사슬로 묶어두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 한 사람을 두어서 쇠사슬로 묶여두었다.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물론 바울이 도망갈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땅에서는 자유라는 게 여러분 제가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완전한 자유, 내가 만끽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언제나 불편함이 있는 자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뭐가 있는 자유? 불편함이 있는 자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집회를 가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이태리 집회를 갔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막 어떤 분들은 요새는 뭐 이태리가 뭐 옆집 같이 가까워서, 근데 옛날에 제가 남미에서 이태리 집회를 갔을 때 그때 막 우리 성도들이 어머 이태리, 목사님 이태리, 이태리 어디 가요? 뭐 이태리, 나폴리, 뭐 이태리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이태리 왔어요. 근데 저는 뭐 때문에 왔어요? 집회하러 왔어요. 집회하러. 그 집회하고 갔어요. 네? 집회하고 갔다고요. 저 이태리 갔다 온 사람입니다. 당시에 남미에서 난 이태리 갔다 온 사람이야. 근데 뭐 했어요? 집회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세요. 근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 항상 불편함이 있는 자유예요. 불편함이 있는 자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산다, 그러면 그 끝은 막장입니다. 그 끝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범죄와 넘어짐과 타락과 막장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의 자유를 주시는데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라의 자유가 아니라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불편함이 있는 자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말이지 여행을 가든 남들은 막 주일날도 뭐 어디 가는데 우리는 항상 주일이면 돌아봐야 돼. 예를 들어 뭐 억울해요, 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불편함이 있는 자유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 막장 됩니다. 그거 한 번, 두 번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습게 보입니다. 왜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 세상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요즘 보세요. 인터넷 하나로요 온 세상을 다 하나로 엮을 수 있잖아요. 세상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습게 여겼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그때 바르게 지킨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불편함이 있는 자유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때문에 나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정말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유혹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것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비싼 강아지를 데리고 타는 분을 유심히 보게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그 불독인데 차이니 불독인가? 프렌치 불독인지 난 몰라요. 나는 다 개는 개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 불독은 진짜 덩치도 큰데 와, 뭐 보물단지처럼 하더라고.
그냥 여자분도 그냥 뭐 모델 같은 분하고 옆에 뭐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막 그 개를 좀 커요. 근데 벌써 뭐 이렇게 개가 귀티가 흐르더라고. 귀티가 아니야. 부티가 흐르더라고. 부티가. 정말 부티가 줄줄줄 흐르는 개. 그 개를 꼭 이렇게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끌고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개가 나오는데 잠깐 개가 버팅기니까 옆에 가가지고 막 쓰다듬어주고 뭐 별별 소리.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 나는 진짜 정말 잘해주더라고. 막 그러면서 개를 들여. 한 개도 불독이었어요. 근데 좀 작은 개였어요. 근데 이건 또 내가 계속 얘기하면 안 돼. 어쨌든 그 개새끼를 그렇게 데리고 가는데 작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그 개가 부티가 줄줄 흐르고 비행기를 그냥 그렇게 딱 이렇게 사실 뭐 미국에서 뭐 비행기 아무나 탑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 타 줄을 넘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 60%가 넘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비행기를 개가 막 타고 다닌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티가 흐르는 개가 비행기를 타기 위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반드시 줄로 묶어야 돼. 목줄을 묶어 딱 주인이 들고 있어요. 요건 딱 지키더라고요. 묶여 있구나. 아무리 부티가 나고 상전같이 보여도 묶어서 데려가는구나. 그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 자기가 왜 쇠사슬에 묶여 있는지에 대해서 20절에서 아까 읽을 때 여러분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니 그럽니다. 바울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말 자유를 얻었지만 불편한 자유였다고 했잖아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불편한 자유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불편한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즉 묶여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소망,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소망 때문에 내가 기꺼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된다. 즉 불편함의 자유를 내가 기꺼이 난 받아들인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루이빌에서 우리 CGI 성에 참석한 북미 총회원들이 80 몇 분이에요. 90명으로 잡고 90명의 북미 총회원들과 가족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경건하게 가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 모인 분들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분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간 이번에 목사고시 보는 네 분이었다니까요. 이 네 분은 밤새 공부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목사님들이 뭘 시키더라도 웃으면서 아멘 그러면서 얼마나 심부름을 잘하고 말을 잘 듣는지 최고의 경건과 최고의 성실과 최고의 서비스로 정말 90명 가운데 최고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목사고시라는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찢겼다간 국물도 없어요. 찢겼다간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목사님이 뭘 시켜도 네! 막 이러면서 그냥 파파파파파파 와 최고의 이 정말 원래 잘하지만 내가 봤을 때 92명 가운데 진짜로 가장 경건했어요. 가장 딴짓 안 해. 다른 사람들 모여서 밑에서 뭐 커피 마시고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환담도 하고 야 우리 뭐 어쩌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끝나니까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최고의 경건.
이야, 7시에 모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7시 5분에도 와. 근데 이 양반들은 6시 반이면 다 나와서 양복 입고 정장 입고 딱 서 있어 그냥. 예? 우리 목사 호시를 세상에 밤 12시에 끝났다니까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 불평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밤 12시까지 그냥. 이야,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으니까. 쇠사슬이 나쁘다고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믿음의 사람 바울. 바울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쇠사슬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찬찬히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뽑지 않았어요. 쇠사슬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유토피아 없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진다, 나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 거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좋은 환경에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라는 최고의 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불편하게 사세요. 세상에 유토피아 없습니다. 또 인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욕심이 많고요. 우리는 진짜 조금만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쉽게 타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예요. 은혜면요, 우리 오늘 교회 나올 사람 없었어요. 네? 은혜 아니면 여기 봐요. 여기 헌신 예배라는 사명 때문에 여기 나와서 앉아있지. 지금 속으로 그러는 건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예배 안 나왔다. 우리도 결박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인생, 영생의 천국, 하나님이 예비한 진짜 휴거, 그리고 천년왕국, 영생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쇠사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꾸 쇠사슬을 끌고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위대하게 살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자유하게 살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 이 땅에서는 불편함이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게 있는 가시, 그거 뽑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으면. 제가 외람 때지만 진짜 막 걸을 때도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개 첫째 많이 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허리 아픈 분들을 너무 우습게 봤다. 저희 어머님이 허리 디스크를 앓으시고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까지 생각난다. 어머니 아프실 때 내가 제대로 위로 한번 못 해줬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고, 아픈 분, 제가 워낙 건강체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제일 회개가 됐고, 정말 하나님 주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추수감사 주일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특별 새벽 예배 하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이후부터 너무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진짜로 막 정말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막 오니까 이렇게 방해가 있구나. 원수마귀가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딴 마음 품게 만들게 하려고 자꾸만 방해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딱 결단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딴 생각 못하고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이 귀중한 일을 잘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크게 두 종류의 결박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쇠사슬이 있어요. 그 한 종류가 세상이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있습니다. 세상이 묶는 쇠사슬. 세상이 우리를 묶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묶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네? 지금 뭐라고 나왔는데?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네? 잘 안 들렸어. 두 가지가 두려움과 욕심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묶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과 욕심이에요. 궁극적으로는요, 다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쇠사슬. 병에 걸릴까 봐. 나 병원 갔는데 갑자기 못 고칠 암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묶여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 또 끝없는 욕심과 탐욕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등지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제나 세상의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건 두려움과 욕심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두려움. 잘못되면 어떡하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댁에 있는 냉장고의 음식만으로도 몇 달 살아요. 난리가 일어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몇 달은 살아. 내가 보면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옷장에는 옷만 가지고도 내가 봤을 때 10년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입을 수 있어.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더 챙기고 더 쌓아놓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또 욕심으로,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거 뭐 내가 꼭 해야 돼요? 거기 꼭 내가 가봐야 돼요? 그거 꼭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내가 다 가봐야 되고 다 해봐야 되고 다 먹어봐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그냥 자기 거나 잘하세요. 그 욕심, 욕심.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세상이 묶는 이 쇠사슬에 묶이면 결론이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쇠사슬이 있어요. 우리를 묶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묶이는 겁니다. 무엇에 묶인다고요? 말씀과 사명. 말씀과 사명에 나를 묶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간증이라는 사명을 붙드니까 게임 끝냈잖아. 오늘 간증에 내가 정말 도전과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게임을 청년들만 하는 줄 알았어. 우리 집에 애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게임하는 사람은 찔림을 받을지어다. 또 쇼트. 이번에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영적으로 참 인정하는 목사님인데 앉아있는데 계속 뭘 하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쇼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 마!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슬 짓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다가 밤에 2시간씩 본대. 너무 힘들어서 쉬려고 잠깐 봤는데 잠깐 보다가 어느덧 하면 2시간이래. 근데 왜 보냐고. 보지 마. 자,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묶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한기다말. 여러분을 묶어야 돼요. 한기다말 안 하면 마치 애들 밥 한 끼 안 먹으면 난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애간장을 태우고 달달달달 볶는 그런 마음으로 한기다말을 묶어야 돼요. 자기에게 감사 노트로 묶어야 돼요. 묶어야 살아요, 여러분. 에? 또 사명에 자기를 묶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든지 보낸지 돕든지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으키는 이 사명에 우리를 묶어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잖아요. 근데 사명으로 나를 딱 묶으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내 판단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그까짓 거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네, 끝나는 시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말씀과 사명에 묶으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편리함과 불편함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불편해서 안 해, 편리하니까 해, 그거 안 돼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가 사명에 스스로를 묶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명이 결국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와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